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전교의 말씀 먹기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읽으신 말씀 중에서 저도 은혜 받은 한 구절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 날에 읽으신 요한일서 2장을 본문으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신약 이독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으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숨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의미일 텐데,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과 바다, 꽃과 나무와 열매,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비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으로서의 세상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의는 그 의미보다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있고 타락한 문화가 있고 권모술수와 속임수가 가득한 인간 세상, 핸드폰만 열어도 온갖 말초적 재미들이 넘쳐나고 도처에 많은 유혹도 있고 동시에 어려운 고난도 있으며 어쨌거나 경쟁에서는 이겨야 살아남고 조금만 눈 감으면 금세 코 베어가고 여우는 피했지만 호랑이가 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모난 돌이 정맞고 입으로는 꿀을 말하는데 배에는 칼을 품고 있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물에 빠진 놈은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이런 약육강식 생존 경쟁 각자 도생 모순 덩어리 적자 생존 이전투구 이런 가치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300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니까 그 300번 중에서 그냥 단순한 중립적 의미로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도 물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대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이런 의미로도 많이 적혀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은 타락한 장소, 물들지 말아야 할 문화만 가득한 세상, 특히 그리스도인들하면 더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세상,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일서에도 17번 등장하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의미도 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좀 냉철한 이 세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자, 이 요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던 제자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늘이 주신 수명을 다 해로하시고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이 요한이 다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있던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하면은 원래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2, 3년 정도 목회도 했고 나름 부흥도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라는 곳이 이 아데미 신전을 아주 섬기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부흥하니까 세상이 바울을 가만히 안 놔둬요. 갑자기 바울에 대한 박해를 거세게 몰아붙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 교회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후임이 됐는데 디모데는 뭐 괜찮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추앙하는 축제가 벌어졌을 때 너무 그게 디모데가 보기에 안 좋아 보여가지고 당장 이 우상 숭배 축제를 멈추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러면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디모데조차도 순교를 해요. 세상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목회자가 된 사람이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마침 돌아가서 가지고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타이밍에 그 디모데가 죽은 빈자리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요한도 만만치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너무 박해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너 예수 인정하고 독약 마시고 죽을래? 아니면 인정 안 하고 예수 부인하고 독약을 안 마실래? 이러는 바람에 당연히 요한은 마실게 그랬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었나 봐요. 독약을 마셨는데도. 그러자 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화상 하나를 입지 않고 끓는 기름 가마에서 걸어 나오자 또 괘씸해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멀리 유배를 보내서 노동이나 시키면서 거기서 자연사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곳이 밤모섬이에요. 밤모섬. 그러니 이 요한도 밤모섬에 죽으러 가는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남겨두고 가는 교회 걱정이 훨씬 더 컸겠지. 물론 전승에 의하면 브로쿠스라는 신실한 성도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기는 했다지만 어쨌든 그 에베소에 남아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갈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얼른 편지라도 몇 개 써놓고 내가 밤모섬을 가더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쓴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특히 이 요한 1서는 첫 책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강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마지막 떠나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 세상을 조심하십시오.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 버리면 배가 자초되듯이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세상의 물결이 성도에게 침투해 오면 성도는 자초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디세이 영화를 봤어요. 네. 우리 교육자들이 뭐 수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오자. 그래서 안성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봤는데, 자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르는 지혜로운 나름의 전략을 써가지고 10년이나 진전이 없던 트로이성 함락을 단 하루 만에 끝낸 것은 그건 너무 잘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역설적으로 오디세우스나 병사들에게 나태함을 부르는 계기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고향 이타카 왕국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는데 이미 10년이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 중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먼저 돌아온 사람들로부터도 들어서 아는데 정작 오디세우스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도 불분명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증표 같은 걸 내가 지어줬기 때문에 당신 이것이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러면서 그 108명의 구원자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은 보름이면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무려 10년이나 뺑뺑이 돌았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이 마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여정과도 비슷할 수 있겠다. 승리는 했지만 여전히 고향은 돌아가야 하는 여정은 남아있듯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의 여정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정이 쉽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거지만 환란에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근데 왜 여러분 안 말려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려주셔야 내가 이렇게 오바를 안 하지. 참나, 듣고만 있으니 진짜.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모질게 부는 게, 그게 우리 필그림, 순례자들이 가야 할 세상 여정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볼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트로이 목마 이 작전을 통해서 하룻밤에 10년 전쟁을 끝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타카로 돌아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여정까지 세상 여정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걸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우습게 본 것이 그게 오디세우스의 미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자, 다음 지도. 자, 저 빨간 거 두 개가, 오른쪽이 이제 트로이고 왼쪽이 이타카인데, 저기서 저기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보름이면 뭐 간다 그래요.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기를 안 돌아가고, 자, 그다음
자, 화살표 보이죠? 조금 화살표. 그 위에 이스마로스라고 있어요. 이스마로스. 이스마로스에 들리게 된 거예요. 바로 안 가고. 왜냐하면은 가는 동안 식량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식량이나 좀 뺏어서 가자. 그래 가까우니까. 그 이스마로스에 가가지고 식량 뺏으려고 들어갔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잠깐 내려주시고, 그래서 막상 부하들을 풀어놨다. 그랬더니 세상의 부하들이 오랫동안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보니까 눈이 뒤집혔어. 술을 보시고 술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보이는 대로 먹고 취하고 과하게 약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로스의 키코네스족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군사 72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래서 600명 중에 72명이니까 적어도 9분의 1은 날아간 거잖아요.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겼다는 승리 뒤에 오는 나태함. 이런 나태함이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뭐 좀 교회 나가면 안 나가면 어때? 기도 안 하면 어때? 말씀 안 보면 어때? 봉사 안 하면 어때?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던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다가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을 삶은 개구리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삶겨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이타카로 직진이다. 이제는 딴 데 안 보고 무조건 이타카로 직진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또 그런다고 마음대로 돼요? 말레아 곳이라고. 자, 지도 한 번 더. 자, 이제 쭉 내려와요. 이제 쭉 내려오면 거기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 돼. 돌아야 이타카로 가는 거잖아. 그 곳이라고. 곳이 뭐죠? 이렇게 이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땅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곳이라 그러잖아요. 뭐 호미곶 이렇처럼 곳. 저 곳을 싹 돌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레아라는 곳에서 너무너무 큰 풍랑을 만나요. 배를 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계속 밀려. 그리고 밀리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저기 밑에 로터스 섬이 있어요. 아프리카. 거기까지 배가 밀리게 됐어요. 자, 제가 선물을 좀 드리죠. 우리 신앙이라는 여정도 이게 보면은 세상 재미에 나태하게 살다가 한 대 얻어맞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파도가 와요. 아주 모진 고난이 와요. 예컨대 사업의 실패, 사회생활의 실패, 가족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 아니 왜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이러면서 또 밀려요. 그래서 이타카에서 또 더 멀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 부탁드립니다.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버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버티면 오히려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파도에 밀려가지고 로터스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로터스. 자, 이 로터스는 무슨 세상이냐? 연꽃만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래요. 연꽃. 근데 이 연꽃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을 잊어버려요.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조차 연꽃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걸 먹는데 다 잊어먹어요. 자기 사명도 잃어버리고 본분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못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너무 잘 사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사니까 아이고 뭐 천국인들 이보다 더 좋으랴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 짓고 살자 그랬잖아요. 천국이 주소이신 예수님조차 우리들의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뭐 이보다 더 좋으려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 그랬죠? 주여, 내가 너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염려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도 두려우니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연꽃에 취해서 이타카로 안 가려고 하는 병사들은 냅두고 연꽃을 아직 안 먹은 병사들로만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여드리면 그 다음 간 곳이 저기 저희가 키클롭스라는 섬이에요. 자, 이게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자, 폴리페모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10배나 덩치가 커. 그래서 막 꼼짝없이 병사들을 막 잡아먹고 동굴에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영화에는 안 나오는 건데 원래 책에 나오는 건데 이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름을 물었대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고?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디세우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nobody 이렇게 대답해요. nobody. 나는 내 이름은 아무도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인이 안심을 하고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서 이제 잠을 포도주에 취해서 자는데 그때 이제 창 끝에다가 불을 달고 가지고 이제 외눈박이 그 눈을 찔른 거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이제 치게 됐고 거인은 고함을 지르면서 저놈 잡아라 이러면서 다른 동료 거인들에게 도와달라고 막 불러. 그 다른 동료들도 이제 무슨 일이냐면서 누가 너한테 이렇게 칼을 찌르냐 그랬더니 nobody. 그런 거 nobody. 아무도 날 찌른 사람은 없어. 그럼 아무도 찌른 사람이 없어. 그럼 네가 잘못한 거래.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거인들이 다 돌아가. 그래서 무사히 오디세우스는 배를 타고 그 섬을 빠져나오면서 야호. 오디세우스의 꾀가 한 번 더 실력을 발휘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국 오디세우스의 입이 방정이라 멀리 섬을 떠났을 즈음에 그 섬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버린 겁니다. 야, 이 바보 폴리페모스야, 내 이름은 노바디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란 말이야. 용용 죽겠지는 없어요 원래. 근데 내가 한 말이고 어쨌든 그렇게 노바디가 아니라 나는 오디세우스란 말이야. 이러면서 덩치만 크면 뭐하냐, 나처럼 꾀가 있어야지. 이러는 바람에 바닷가에서 이 말을 듣는 폴리페모스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폴리페모스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면서요. 그래서 아버지 신에게 기도하기를 나를 속여먹고 도망치는 저 오디세우스를 반드시 혼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고향 가는 길이 훨씬 더 험해져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 방정맞은 입 때문에, 자기 꾀에 대한 만족 때문에, 자기가 뭘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어렵게 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이 세상 역시도 나의 방정맞은 입 때문에 나와 남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의 꾀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 꾀 때문에 나도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뭐를 조금만 이루면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착각에도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섬이 이제 아이올리아. 자, 아이올리아 저기예요. 자, 거기서는 이제 자루 하나를 받아. 자루. 무슨 자루냐? 바다의 모든 폭풍우를 다 담을 수 있는 자루. 그 고마운 거죠. 그래서 꼭 세상에서는 나쁜 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은인도 만나요. 그래서 고마운 은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알리올리아 섬에서 이제 그 바다의 모든 파도를 싹 가둬버리는, 그래서 그 자루를 열지만 않으면 무사히 고향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자루가 영적으로는 뭘까? 그게 우리의 거룩이겠구나. 거룩, 홀리니스.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거룩이라는 자루를 우리도 받았지. 그러면 그 자루가 터지면 안 돼. 자루를 터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면 정말이지 이타카로 가는 동안 바람 한 점이 없어요. 그 거룩이라는 자루가 도와준 거죠. 자,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이타카 해변가 집들의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까지 보일 정도로 가까이 가요.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그래서 쭉 저기까지 거의 이타카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되나 보다. 자기 고향 땅이 보이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부하들이 참지를 못하고 도대체 저 자루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금덩어리가 들었을까? 이러면서 부하들이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에 그거 열어보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파도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다시 밀려서 다시 아이올레까지 또 갔다니까.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아이올라 섬에 가가지고 한 번만 더 도와주니까 도와줘요. 한 번 도와주지 두 번은 안 도와준다. 왜 그 자루를 터뜨렸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이라는 자루를 터뜨리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못 지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신앙이 다 되돌이표 된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자, 이제는 시간도 다 갔으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 라에스트리고네스. 자, 그 다음에 키르케. 그 다음에 언더월드. 그렇지? 아주 잘 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이렌. 오케이, 세이렌. 그 다음에 스칼라. 그 다음에 트리나크리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기기야. 됐나? 오케이, 오기기야. 자, 여기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기기야에 갔더니 칼립소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어요. 오디세우스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는 이타카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살자. 여기서 나랑 살면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약을 먹여가지고 억지로라도 자기 곁에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보낸 세월이 7년이야. 7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들이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저는 오디세이라는 작품도 영화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는 천국, 이타카. 우리가 구원받은 장소는 트로이. 자, 그건 좋은데 돌아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다. 바닷길을 가야 된다.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유혹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오디세우스가 600명의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이타카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갔더니 아내 페넬로페는 20년이나 한결같이 그 남편 오디세우스만 돌아오기를, 그 108명의 구원자들의 남자들의 유혹을 물리쳐가며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병사들 다 잃고 10년 세월을 까먹었구나. 사랑하는 산침내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유혹을 잘 이기고 올 수 있기를 지금도 충고하며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유혹들에 넘어지지 말고 잘 이겨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법을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그렇게 가서 정말로 우리의 이 순전한 몸과 영혼을 그대로 보존하여 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얼마의 세월을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보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디세이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바라던 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잘 보존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잠깐 공부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끝나지 않았던 전쟁을 하루아침에 끝낸 그 기쁨에 심취한 나머지 오디세우스가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첫 장소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보름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를 10년이나 뺑뺑이 돌았던 그 영화와 작품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기쁨을 얻었지만은 당장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니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세상을 너무나 만만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살다 보면 온갖 유혹에 넘어가고 고난에 찢기고 우리의 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꾀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뭘 조금 해놓고 마치 대단한 것을 한 것이냐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거룩이라는 보따리를 함부로 풀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받고 피멍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밤모섬으로 떠나면서 남겨두고 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 걱정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순전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이 세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